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강림하여 우리 심령에 주합한 한 영이 되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찬양하고 우리 심령을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 반석 위에 세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심령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총으로만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떡과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적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냥 보편적으로 다 세상적인 소리와 혼적인 소리들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내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진리의 성령을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그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와 합한 한 영이 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하는 그런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양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수존절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더 깊은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존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이랬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실 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절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수전절은 BC 167년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돼지의 피와 삶은 국물로 뿌려가지고 온통 덜입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지성소에 제우스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아주 그러한 만행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유다의 메카비 형제를 주도로 한 게릴라 군들이 끈질긴 전투 끝에 성전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 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건에서 수전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빛의 절기라고도 하고 수전절이라고 부르는데 물로 씻어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더러운 돼지 피와 그 우상들을 몰아내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영적 수전절입니다. 이 절기에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겨울인데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러라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행각 5, 이 행각 5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각 5을 다녔어요. 무엇 하려고? 수전절에. 왜 수전절에 행각 5으로 다녔을까요? 이것은 바로 모세 옹의 율법의 정죄의 법칙으로 그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왜 근데 수전절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왜 수전절에 예수님이 행각 5으로 다녔느냐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우리 심령에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여기 모세 오경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봐도 모세 오경의 그 행각 5을 심령에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이 다니시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자식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사업이 우상이 했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날이 영적 수전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 사건으로만 보면은 성경은 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심령 예루살렘 성에 율법이라는 5세 5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모세 오경을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법칙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죠. 자 보세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죠. 5장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든 자가 나는 그 표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율법적인 믿음에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 모세 오경이라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어떤 일이 돼요? 많이 고쳐지는 거예요. 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많은 자들이 고침받게 되는 역사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시어 하니 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해달라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나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전 3년 반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심령을 씻어낸 다음에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으로 넘어가야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율법적인 믿음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넘어와서 후 3년 반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자들은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왜 그 양들이 주님을 알아볼까요? 회개에서 겉사람을 벗어내고 이제 속사람의 변화를 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진리와 생명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도가 좁은 길이지만 그 길만이 구원받는 길인 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는데 그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 분명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10장까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게 되는 영적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마지막 날일까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마지막 날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후의 얘기고 먼저 내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육신을 벗은 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은 다른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영적 마지막 날이 언제를 지금 얘기할까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으면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칠복의 심령을 만든 그날이 영적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거듭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육신의 장막을 벗은 마지막 날에도 천국으로 입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겠죠. 이런 영적 마지막 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육신에 죽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니요. 살아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영생을 갑니까? 칠복의 신명을 완성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거듭나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모른다면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앞에는 믿음을 얘기했는데 지금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좁은 길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지만은 오늘날은 진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으로 와서 재림지로 오셔가지고 내 심령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세례로 임하여 영혼 육을 갈라 쪼개는 성령의 양날검으로 내 죄를 갈라 쪼개서 회개시키고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왜요? 예수님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심에 복음의 복음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은 주님의 살을 먹으래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뭡니까? 신 포도주를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신 포도주를 먹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날. 칠복의 심령으로 거듭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던 것이 그게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뜯어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참된 양식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심령의 사랑을 받을 때는 행복해서 웃지만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인상이 찌개져 곧 죽어가죠. 화가 나고 참지 못해서 혈기가 오르고. 이것이 열병이에요. 열병. 혈기 오르는 게 열병. 그게 영적 열병이거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죠. 그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이 그 베드로 장모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열내는 사람들이 열병에 걸린 자예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영적 여자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열내지 마세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는 뭡니까?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가시기 위하여 나눠주신 주님의 피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 피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겠다는 영적 음료.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이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영적 법칙 안에서 칠복의 심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멸망치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누가 그 영혼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하는 말은 복음이고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은 사단의 말이고 율법의 정죄의 법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니까요, 복음과 율법은.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는 영적 법칙은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서 주님 신랑 예수 앞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이 아버지의 성령이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 바로 불세를 받고 회개해서 칠복의 심령으로 만든 그 날이 율법과 정죄의 법칙에서 살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적인 믿음의 틀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을 쌓아놓은 그 율법의 틀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듣고 배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율법적인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새 성전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겉사람을 먼저 변화받고 겉사람을 무너뜨리고 속사람의 변화를 받아야 칠복의 심령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으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비유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께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신랑 예수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찾아갈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세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신받아 책망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심령을 칠복의 심령으로 거룩한 신부의 심령,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심성으로 만들어줘야 아들한테 시집을 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그 오는 영혼을 내어 쫓지 않고 신부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아무라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마녀보다 크세요. 마녀보다 크시다. 마녀 안에 계시고 마녀를 자시고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이 법칙을 벗어나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거룩한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서 신랑 예수에게 보내준 영혼은 그 영혼을 누구도 실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때 제자가 신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모르니까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선악을 몰라서 진실로 회개하고 칠복의 심령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 아빠는 한 명이 되어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고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보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자고 능력이 있음 같이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좁은 길이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성 세루살렘 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